우리 묵상집 성금요일 새벽 묵상 우리가 읽어야 할 거룩한 독서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여러분들 함께 필사를 옆에 이렇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 미리미리 필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필사를 이렇게 잘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역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협조적이시구나, 그래서 묵상집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82쪽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할 작품은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지요. 이분이 그린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다, 그런 제목의 작품입니다. 우리 그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뒤편에 우리가 흑백이라 희미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이 작품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침묵으로 경청합시다. 십자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 여섯 번째, 베드로입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심장으로 다시 한번 이 작품과 함께 우리들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얘기하면서 옥신거렸고, 선생님은 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넘어갈 거라고? 천만에. 선생님을 따라 옥에도 죽는 데에도 따라가겠어 라고 큰 소리 쳤지요. 그런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변했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건 진짜 병사들이었어요. 선생님을 지키려고 손수 검을 들었지만 선생님은 저를 말리셨어요. 순순히 그들을 따라가셨습니다. 저는 동태를 살피려 그 뒤를 따라 대제사장들의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중 하나가 저를 알아보고는 소란을 떨었어요. 저자와 같이 있던 걸 내가 봤어. 그를 모른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이 나와버렸어요. 나도 봤다고 동조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목소리가 저를 죄어왔어요. 어느새 난 저자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지요. 그때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였지요. 내가 정말 선생님을 부인하다니. 그때 밖으로 나오시는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전에 저를 바라보실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저는 통곡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84쪽 우리 해설 함께 묵상합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창과 칼을 앞세운 병사들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었죠. 칼로 맞서서라도 그분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들을 이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칼을 내려놓았을 때 그의 굳건했던 다짐은 여종의 그 한마디에 무너져 버릴 만큼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독 누가복음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빛, 어떤 것이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부활 후 사건들을 볼 때 그 눈빛이 결코 원망에 찬 눈빛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시 물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던 첫날처럼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 옆에 설교 노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묵상 포인트를 3가지만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짝 따라가라. 오늘 76쪽 묵상집 5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들어갈새,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우리들이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결코 이런 베드로가 아니죠. 수제자이고 굉장히 다혈질이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용기가 없을 수 있을까? 이렇게 눈치 보는 베드로였습니까? 지금 주님이 너무 창피합니다. 그 주님의 그 수제자, 이런 관계는 상상도 못 해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활동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들의 기대와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망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런 정도의 보폭을 지금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 광신도처럼 믿어서도 안 된다. 내가 예수님께 실망할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보폭으로, 그런 거리 유지를 하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를 내가 지금 적당하게 맺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내가 바로 그런 베드로입니다. 믿어도 정말 내가 예수님께 실망할 일들이 생길까 봐 더 가까이 갔다가는 내가
정말 너무 낭패를 당할 일들이 생길까 봐 용기가 없습니다.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멀찍이 지금 보입니다. 바짝 따라갑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목숨을 거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준다. 그런데 우리는 의리도 없고 도리도 없고 예의도 없고 주님을 멀찍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분은 나를 위해 목숨을 주었건만 나는 그분을 위해 목숨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모든 부분이 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간다. 우리들 주님과의 이 보폭을 조금 더 좁힙시다. 그런 고난주간 성금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죄송할 일을 하지 마라. 오늘 78쪽에 보면은 61절 말씀이 나옵니다. 밑줄을 그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멀찍이 따라오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베드로가 3번 나는 저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 난 모른다 부인을 했을 때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보셨다.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이 장면도 우리가 한번 이 렘브란트 이 화가처럼 우리들의 심상 속에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나를 돌이켜 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 얼마나 무한했겠습니까? 베드로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베드로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그래도 자칭 타칭 수제자인데,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몰라라 해도 수제자인데 베드로만은 그 옆에 있어드려야 했는데, 얼마나 믿어주셨는데,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이런 다혈질 성질 괴팍한 나를 주님께서는 품어주셨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주님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시선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오늘 또 우리들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님께 죄송할 일들을 해드리는 것은 없는지, 우리 주님이 창피합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버겁습니까? 그런 나를 주님께서 돌이켜 보시니라. 돌이켜 보신다. 주님 앞에 우리 죄송할 일들을 하지 않겠노라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배워야 할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세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잘 먹여라. 묵상지 80쪽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우리 가슴에 울리는 부분에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죄책감을 털어주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스승인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한 그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가 있겠니? 이제 그 죄책감은 내가 십자가에 지고 죽겠다. 이제 그 일은 잊어라. 그 죄책감을 털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인물을 줄 테니 앞만 보고 이제 다시 나아가라. 그 새 임무가 바로 내가 양떼들을 남겨놓고 간다. 이 양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나는 참 막막하다. 내 양을 잘 맡아서 먹여주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영적으로 평생을 침체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자신했는데 내가 이러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는 아마 신앙을 놓쳐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를 욕해서 뭐 하겠나?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세 번이나 저 여인 하인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했다. 우울과 낙심이 자책이 그를 죽음으로 자살로 몰고 갈 수도 있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뻔 앞에서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실수는 누구라도 하는 법. 이 실수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법을 네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네가 그 모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제는 네가 나에 대한 미안함, 송구함, 죄송함, 죄책감 그건 털어버리고 그건 십자가에 내가 다 갖고 갈 테니까 그건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명을 붙잡아라. 내가 남겨둔 양떼를 너에게 맡겨준다. 내 양을 먹여라. 세 번이나 부탁을 하셔요. 세 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하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 속에서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런 당부를 맡기십니다. 그동안 나에 대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제 그런 말 내려놔라. 이번 고난주간 성금요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을 맡긴다.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이 방황하는 양떼들을 먹이라고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잘 빚어서 때로는 비빔밥으로, 때로는 칼국수로, 또 때로는 고기로 양떼들을 잘 먹여라. 말씀을 잘 먹여라.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양들이 살아나게 해라.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해라.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어린 양, 맡겨주신 직장의 부하들, 또 가정의 자녀들, 또 부부, 우리 아파트의 이웃 주민들, 여러분 잘 먹여라 하십니다. 내 양이다. 내 양이다. 네가 잘 먹여야 할 내 양들이다. 우크라이나 관계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솔리데러티라는 말을 영어에서 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단어예요. 연대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길이 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크라이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바로 그들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2년 고난주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난 모른다.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멀찍이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예수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끼씩 금식을 한다는 건 내가 주님을 멀리 두지 않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동해안으로 솔리데러티, 주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연대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부활을 준비합시다. 적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싶은 후회되는 순간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어제 미리 한번 적용을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오늘 주님과 마지막 독대를 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묵상집을 우리 지금 우편으로 못 받으신 분들 다 지금 보내드렸는데요. 이번 주일은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다 적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주님 앞에 지난번처럼 봉헌하는 그런 예식을 갖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들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집을 이번 주일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편으로 받으신 분들 것까지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다음 주일에 우리 이 아래 재단에 전시를 하고 주님 앞에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 시작할 때 이 앞부분에다가 전시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 앞에 봉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후회가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분노 조절 못하는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야, 목사가 화낼 일이 뭐가 있겠나 싶은데 저도 이렇게 막 속으로 화가 막 쌓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참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좋은 모습만 내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또 지적질하는 걸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것들도 후회가 남습니다. 또 기싸움하는 거 그런 것들도 후회가 남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녀들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 우리들 지적질하는 거, 또 기싸움하는 거, 감정,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이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가 되십니까? 한번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2번, 부족한 우리 모습을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런 마음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신대에 강의를 맡았는데 사실은 너무 촉박하게 제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남겨놓고 장로님들에게 제가 이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시고 또 허락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다 하셔서 제가 가게 됐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너무 준비 없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제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손 놓은 지가 2008년부터니까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이 과목과 관련해서 손을 놓고 있었구나 그런 부족함들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부족하다 싶은 게 내가 노후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와 설교 실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신학교 마지막 과정입니다. 6년의 마지막 과정으로 목회 현장에 나가기 직전에 이제 예배 인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설교는 이렇게 하십시오. 실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정적인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싫은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저한테 원하는 것은 그 싫은 소리인데 이 친구들이 목회 현장에 나갈 텐데 평생 동안 내가 지적한 거, 싫은 소리 한 거 이것 가지고 나가면 너무 주눅이 들겠다 싶어가지고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생은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우리가 원하는 건 목사님이 잘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것보다 이런 거 못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주간이 됐는데 여전히 지난 시간까지 제가 싫은 소리를 못했어요. 나한테 이런 게 참 부족하구나. 왜 내가 노후를 못할까? 주님께서 내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이 너의 부족함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네 한계고 또 바꾸면 그것이 내가 너를 쓰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들었던 음성이 뭡니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도 하자가 많았어요. 얼마나 성질이 불같았습니까? 그냥 그 애국 군인을 죽여버렸잖아요.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바위를 순간 감정으로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성경에 딱 그렇게 나와요. 네가 감정 조절을 못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광야 40년을 인도하고 왔는데 막판에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새 시대는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네가 그 마음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하자가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또 우리 그렇게 서로가 지적하고 또 질책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약점을 가지고 전근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본디 모습은 아닙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지팡이, 내가 너에게 준 강점이 있다. 그 강점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어라. 오늘 또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자녀들 보면 너무 답답한 게 많아요. 근데 그 답답함은 내가 거울입니다. 나를 꼭 빼닮은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나만 답답하지 주님께서는 답답해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강점이다. 너 나중에 봐라. 그것이 그 아이를 살려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들 약점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약점도 보이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약점이 왜 안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약점을 서로 들추고 지적하는 것으로는 답이 없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듯이 여러분에게 주신 강점들, 우리가 그것으로 승부를 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부족한 그 모습 주님이 바라보십니다. 내가 안다. 베드로야, 내가 네 약점을 안다. 너 그렇게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뒤에서는 깨갱깨갱 뒤로 빠져버리고 너의 그 못난 성격 내가 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쓴다. 너의 그런 모습이 2000년 역사 교회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면서 베드로도 주님이 쓰셨는데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왜 안 쓰시겠는가? 내가 너를 샘플로 쓰겠다. 교본으로 쓰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됐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지 않니? 이제는 이거 내려놓고 너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라. 또 네가 잘하는 것이 있잖니? 너의 그 적극적인 성격으로 내 양떼들을 잘 먹여다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고난주간 깊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